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큰 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며 그가 외쳤던 그러한 말들 이랬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가 외쳤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 당연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그게 합당하게 그렇게 대가가 지불되어지도록 하는 사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을 행했다면 선을 행한 것에 합당한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고, 옳지 않은 일, 악을 행했다면 그에게 그에 합당한 벌과 심판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통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사회였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억압하게 되어지고 악이 선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시대이기보다 죄를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아무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함은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들은 온갖 죄와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패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모든 망해가는 시대의 공통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롯 시대도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닌 그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통치를 맡았던 예수님 공생의 시간, 예수님의 공생애와 시간이 겹치는 그러한 왕, 헤롯 안디바 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과 그로 말미암은 세례 요한의 책망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가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죽이지는 못한 채 감옥에만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당하고 벌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죄를 죄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책망하고 벌 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헤롯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한 시대는 바로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선과 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악을 행한 사람이 정당한 벌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하여서는 티끌만큼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는 티끌까지 찾아내어서 그를 괴롭히고 벌 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죄에 관하여서는 얼마나 관대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온갖 변명과 온갖 핑계들을 다 갖다 대며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무섭게 분노하는 시대, 그게 바로 불의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도 보면 그렇죠. 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덮는 데는 얼마나 현란한 기술들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작은 죄는 얼마나 무섭게 징치를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시대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불의한 시대는 이중적입니다.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시대죠.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한 채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정작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이 따를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욕심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거나 안전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는 거죠. 선과 악을 적용하는데도 자신의 기준만을 가집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문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것이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헤롯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그런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저질렀던 악에 대하여서 그 굴레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요셉의 형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죠. 곡물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을 찾았다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미 요셉을 팔아버린 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내는가 하면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벌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은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며 더 강팍한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불구덩이를 보고 그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겁니다.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 구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악한 사람들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남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결과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의한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옳지 않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해내는데 얼마나 탁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합니다. 결코 듣지 않을 겁니다. 돌이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니,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외쳐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마 많은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불의함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외치고 그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외쳐야지만 합니다. 말해 주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이익이 있다면 당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시며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리더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립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오히려 자랑하며 오히려 광고하며 선전하는 더 좋게 포장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세례 요한처럼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보며 침묵하는 시대에 용기를 잃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하여 비록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외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실에서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필순 어머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픈 자리 가운데 주님만이 위로자와 치유자로 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그 일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이필순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